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과 11절 두 절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절과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고 못 찾은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4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바르게 하옵소서. 한 번 더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도 바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챕터는 제가 넘어가서 다른 은혜로운 걸 더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하고 가는 게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과감 없이 전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신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엘서의 말씀을 약 1000년 만에 이루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참된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은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된다. 여기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흥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중요한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중요한가. 우리 앞에서 읽으셨죠? 우리 말씀을 읽으니까 왜 4절이랑 11절이냐 하면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거를 개역 한글에서는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순복음은 열광주의는 방언에 집중했습니다. 또 여기 기록할 수는 없지만 뒷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의 숫자에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요, 숫자와 이 방언이라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데 바로 11절에 등장하는 이 역사의 고백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더라. 사실 성경 주제는 제가 이미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시고 전파될지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방언을 하냐 안 하냐, 숫자가 몇 명 늘어났냐, 이런 데 집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일어났습니다. 사실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스코틀랜드, 저 잉글랜드에 있는 그런 청교도들이요, 미국 서부로, 동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샘턴, 또 뉴욕 이런 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인도인들과 싸우면서요, 우리는 서부 영화를 많이 보지만 그 극박한 때에 하나님의 설교자들이 등장하고 말씀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국 땅에 우리보다 역사도 한참 뒤고 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여러분 많은 것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의 근간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바로 청교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1차, 제2차 각성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734년에서 1735년, 1757년 이렇게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미국 땅의 동부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세미얼 데이비스, 수많은 사람들, 또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서 넘어와서 미국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어주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게 제1차 대각성이 일어났고요. 또 제2차 대각성이 일어나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아펠렌저와 언더우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그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신학교에서 수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선교를 위해서 이 부흥 때의 은혜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한국이 오늘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큰 부흥의 물결에 찬물을 꼈는 사람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못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는데요. 이분은 1792년에 잉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21년에 영국에 있는 애덤스라는 작은 도시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제2차 대각성 운동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또 확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가 쓴 책은 150판까지 나갈 정도로 부흥에 대해서 썼고 부흥의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834년에서 1835년에 걸쳐서 부흥에 대한 22번의 강좌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수천 명의, 말 그대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온 것처럼 그는 회심한 사람들만 3,000명, 5,000명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요. 부흥의 큰 줄기를 타고 하나님이 그냥 쓰실 뿐인데 자기는 자기 앞에 일어난 수많은 역사를 보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숫자화 시킬까 하면서요. 여러분 부흥을 바른 성경의 부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몇 명이나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느냐라는 숫자로 바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누가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하건대 찰스 피니의 부흥주의가 여러분 평양대 부흥이 운동이 일어난 후에 뒤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 강사들이 앞에서 설교 부흥회 옛날에 가보셨죠? 요즘 그것조차도 없지만 막 설교하다가요. 자, 내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또 안 믿는 것 같다 싶은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갑니다. 이걸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찰스 피니입니다. 찰스 피니가 뭐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대한민국이랑 이 찰스 피니 목사는요 대한민국이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가장 앞에서 인간적으로 막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물론 사단은 다른 것을 이용했겠지만 이분이 없었더라면 미국의 부흥이 지금까지 유지됐을 겁니다. 이분의 이 잘못된 숫자와의 생각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처럼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가 욕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모든 목사들은 하나님의 큰일,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고리타분하지만 교리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으로 설교해서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스펄전, 뭐 휘필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숫자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주시면 많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곳에서 숫자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 있어서 회심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숫자화시키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찰스 피니는 여러분 자기가 있던 곳이 뉴욕 시내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 빈민들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건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숫자화시킬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영적 공동회심이라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구별해서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나오게 해서 몇 명 나오나 숫자를 세고요. 그것을 숫자화해서 이번 집회에는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숫자화 생기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더 늘었느냐, 몇 명이 더 줄었느냐, 몇 명이 더 모였느냐, 이번 집회에 몇 명이 왔느냐, 이번 새가족 초청단체에 몇 명이 참석했느냐. 우리 그런 거 엄청 좋아하죠. 심지어는 표에도 들어갑니다. 뭐 기업체처럼요. 올 한 해 2,000명 달성 목표, 이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건 내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냐, 인간들이 좋아하는 건 3,000명이 모였냐 5,000명이 모였냐, 이 숫자에 집착하고요. 하나님의 큰 일인 말씀보다도 숫자에 집착하고 그 숫자에 목숨을 겁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수많은 사람들이 찰스 피니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당시 프리스톤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 지금은 약간 좌경화됐는데요. 그 출신의 목사들이 대부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놓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실 때 우리 선서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십니까? 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네! 라고 대답해서 여러분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됩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에 나온 많은 신학자들이 가서 찰스 피니에게 얘기했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교리를 말하지 않고 왜 당신은 이렇게 능력과 회심의 역사, 숫자만을 강조하느냐 그랬더니요. 그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고리타분한 성경 안에 갇혀 있느냐? 왜 고리타분한 이상 가운데 갇혀 있느냐? 성경을 탈출하고 나와라.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다. 내 집회에 와서 내가 설교하는 걸 듣고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눈으로 보고 숫자를 계산하고 그리고 부흥을 이야기하라 라고 하면서요. 부흥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부흥을 마치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으로 만든 최초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찰스 피니. 이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여러분 역사의 부흥이 물결이 막혀버렸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이 한 사람의 이 생각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서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꼭 뒤에 숫자가 따라갑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꼭 거기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 위주에 하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국서부터 이 사람이 시작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에서 성경을 강조하고 바른 부흥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가장 따르지 말아야 될 실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찰스 피니 목사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바뀐다고 얘기해도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해요. 이 빈자리가 가득 차는 게 우선이고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우선이고요. 모여야 뭘 하죠. 그건 사실입더라. 사실입니다. 사실입더라입니다. 말이 안 되네요. 저도 앞에 목회를 잠깐 쉬고 여기 오기 전까지 몸이 좀 안 좋아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예배 잠깐 쉬고 예배하는 거 우리 가정끼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딱 설교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
두 아이가 앉아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막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했는데 그거조차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설교하고 있으면 두 놈은 이렇게 자요. 꾸벅꾸벅. 아, 숫자가 모이는 곳에 설교하는 것과 이 개척에서 설교하는 게 좀 다르구나. 정말 개척교회 설교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그 생각이 모든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방언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숫자가 더 중요한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는 뻔합니다. 미래가. 여러분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장로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권사님 될 때, 안수 집사님 될 때 선서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또 말씀이 가리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오후에 배우죠. 대소요리 문답을 갖다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믿고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현장에 가면은요, 이 선서는 거짓말이에요. 이 선서는 어디 간지 없어요. 숫자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여러분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의 사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간지 없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망쳤고 그게 오늘날 세계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을 막는 그런 인간의 고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왜 이 부흥관이 위험하냐? 찰스 피니는요. 외적인 행동과 진정한 거듭남을 혼동했습니다. 그래서 딴 목사님들, 역사를 쭉 따져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숫자로 만든 사람, 인간이 좋아하는 숫자로 만든 사람이 바로 피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한다는 것을 그냥 경박스럽게 앞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앞에 안 나왔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심의 진정한 의미를 경박스러운 행동 정도로 오해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설교자의 요구를 순종하는 것이 회심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요, 여러분 부흥회 때 그런 거 보셨습니까?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할 때 우리나라도 부흥회 강사 부르면요, 여러분 그 강사가 3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1억짜리 설교를 잘 해갖고 그 사람이 오면 3천만 원을 작정한답니다. 제가 앞서 통합교회 있을 때도요,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5천만 원짜리가 왔어요. 제가 그때 집사였습니다. 5천만 원짜리가 왔는데 안수 집사를 다 일어나세요. 막 설교 한창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1,000만 원씩 작정하세요. 장로님들 다 일어나세요. 1억씩 작정하세요. 그 자리에서 다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청중들이 1,500명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장로님이 나와갖고 작정해야 돼요. 작정 안 하면 가짜 장로예요. 그 안수 집사들도 작정해야 돼. 안 하면 가짜예요. 권사들 5천만 원씩 작정하세요. 5천만 원씩. 그 장로님 한 분, 부부, 권사님 한 분 이렇게 있으면 1억 5천 작정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그걸 평생 갚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위신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러고 가서 가면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면은 1억 5천씩 작정해.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를 때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부르면 이 건축원금에 뭐 10억이 나오고 20억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저 500만 원인가 작정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갚느냐고 참 신혼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꾸 숫자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심지어 그 부흥강사는요, 설교할 때 잠깐 누구누구 가족 나오세요. 강제로 시키기도 하고, 물론 사회자의 능력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요, 당신은 이게 틀렸으니까 오늘 차 팔아. 그러면 그거의 차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요, 그 순종을 안 하면 저주받을 사람으로 설교자의 능력을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려놨다는 겁니다. 이것도 큰 잘못이었습니다. 심지어 피니 목사는요, 교인이라는 자격을 거듭남의 마음이 없어도
가능한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심했다는 그날로부터 다 등록하라 그래서 여러분 뭐 교리 공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냥 부흥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함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핀이는요, 부흥의 성공 여부는 어떤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와 공개 영접자의 수에 따라 판단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흥은 1907년도에 선교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평양대 부흥운동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는데요. 그곳에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일제시대 때 또 많은 환란 속에서 자기 자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여인도 회개하고 또 어떤 장로님은요, 권사님의 그 아들에게 가서 회개하면서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나한테 네가 너무 어려서 1억인가를 갖다 맡기고 너에게 나중에 크면 주라고 나에게 줬는데 내가 그걸 띄어먹었다라는 것도 회개하고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요, 그 선교사님은 그냥 설교하러 온 거였어요. 미국에서. 부흥회 한다. 말씀 사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모님들과 부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때 회심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평양대 부흥운동입니다. 근데 이게요, 미국의 부흥운동이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동남아로 넘어갔습니다. 필리핀, 태국 이런 데서, 베트남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상정 선교사님 보십니까? 페이스북에 지금 저희 그보다 더 커요. 아이들이요 막 차고 넘칩니다. 물론 쌀 줘서 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온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순복음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도 찰스 피니의 부흥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은사 받는 게 중요하고 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 최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거기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저희 아들도 나갔대요. 제가 잘했다 했습니다. 뭐 나가고 안 나가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화 시키기 시작했고 숫자가 많이 보이고 재밌어야 되고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해요? 얼만큼 많이 모일 수 있느냐. 연예인들이 와서 설교하게 만들고요.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연예인들을 보러 오는 거에 부흥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부흥은 멈췄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꺾이지 않는 아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직분자가 될 때 손을 얹고 선서했던 내용만 꼭 기억해 주세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에서부터 나온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우리 신앙을 건전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근간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다 우리 직분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 얼만큼 많이 모이냐 그게 중요하고 중요한 건 얼만큼 빈자리가 차고 얼만큼 우리 인생들이 변화되는가 중요하죠.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그 고리타분한 거 그냥 좀 적당히 하세요. 일이 변한다는 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그 꺾이지 않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심판할 겁니다. 제가 왔던 6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 모이는 교회 교수님 밑에서 제가 행정목사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님 한 분이 안수 집사였는데 장로님으로 서게 됐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님이 같이 기도했어요. 저분은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분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회계사 비슷한데요, 막 계산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수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숫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다. 교회가 커지려면 숫자를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연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안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될 뻔했는데 갑자기 앞에 나와서 막 특송을 하고요, 막 지휘를 하는 바람에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성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흥과 성장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장은 물론 숫자도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분이 안 돼서 저희가 있다가 이 목사님께서 교수로 올라갔어요. 저는 여러분 또란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분이 드디어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숫자입니다. 결국 그분이 나가서 두 번째 목사를 뽑는데, 뽑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심우했던 목사, 사랑이 많은 목사,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뽑혔냐 하면 호산나 교회에서 행정 목사인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친구입니다. 그분이 뽑혀갖고 갔는데, 그분이 뽑힌 이유가 호산나 교회라는 거 아시죠? 부산에 여러분 엄청나게 큰 교회 행정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교는 안 봅니다. 말씀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그것도 안 봐요. 두 번째는요, 사랑이 많다. 근데 어떻게 했냐? 고아를 갖다 입양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뽑았어요.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분 3년도 못해서 그만두고, 장로님은 성도들이 여러분 시위해갖고 결국 은퇴장로, 조기의 은퇴장로로 퇴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는요, 1,000명에 가까웠는데 400명 모입니다. 400명도 지금 주일학교까지 탈탈 털어서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들 돌아보면서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자, 여러분, 새벽에 좀 무겁죠? 우리가 돌아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챕터를 저는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진리대로 전하기를 원하셔서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기름 붓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로 다른 방언으로 듣는 하나님의 큰 일이 중요하지, 거기에 다른 언어로 얘기한 방언이나 또 3,000명이나 5,000명이 모여들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먼저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필요한 건 숫자요, 그 다음부터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면요, 아무리 다른 것이 있어도 그 교회는 무너지고 그 공동체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한 사람의 실수. 큰 댐이요,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저의 실수도 똑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숫자를 계산하고 다른 거에 심취하면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동산교회가 어쩌면 쓰러질지도 모르고 우리 노예가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갈 겁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선서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더 크게 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흥을 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방언이나 숫자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며 더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기도하게 하시며, 심지어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는 말씀에 더 집중하는 성도요, 목사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